요한복음 10장 10절 두 번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두 번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제목이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통한 더 높은 차원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얼마나 여러분이 갈망하세요? 얼마나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오늘 제목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은 우리가 그냥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이 목숨 그냥 이 목숨을 그냥 연명하면서 사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런 것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도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살 때도 익히 우리가 많이 고백했고 지금도 여러분 고백 기도를 통해서 고백 기도집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을 통해서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많이 고백을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사명이 있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주님은 사명을 이루고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또 예수님을 만나서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것입니다. 그러겠죠. 대부분 인생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그저 그런 거니까 그냥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면에는
얼마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만한 삶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땀을 흘리면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쪽 다른 땅에 계시는 분들, 서초구에 있는 분들, 강남에 있는 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이 신촌동에서 또 그렇게 생각한 분도 제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지만은 시흥시에도 그렇게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렇게 알고 사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라느냐. 더 나은 삶보다도 또 그래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래. 내가 뭘 더 바래. 애들도 다 컸겠다. 속 썩이는 애들도 없겠다.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사운드가 많이 나죠. 콜록콜록의 사운드가 많이 나요. 이쪽 저쪽 저쪽. 뜨거운 물을 드세요. 뜨거운 물. 컵을 갖다가 아주 따뜻한 물을 갖다 놓으시고 중간중간 드시기 바랍니다. 기침하시는 분 빨리 따뜻한 물을 갖고 오세요. 컵에다가. 그의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여러분 먹고 살만합니까?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더 이상 더 바랄 것도 없고 이만하면 됐지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우리 애들 배를 곪지 않게 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사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지만 또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더 고군분투하고 더 애쓰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사는 분들은 더 높은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높은 삶이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지금보다도 내 삶이 더 나아져야 되겠다. 지금보다도 내 삶은 더 좋아져야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생각으로서 사시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더 좋은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먼저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는 나의 삶 지금의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분명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떤 그런 삶을 사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지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그분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면 첫 번째 목적 있는 삶, 두 번째 능력 있는 삶, 세 번째 풍성한 삶. 목적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목적 있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이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목적, 그 부름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고 계세요?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이 부르심은 여러분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만 요구하시는 부르심의 목적을 아시느냐 이거죠. 나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부르신 그 목적이 뭔지 아시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 가운데 첫째 목적은 목적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그 생각을 여러분으로 말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OS가 없습니다. OS가 없고요. 물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물 위에 배가 떠 있고, 그 다음에 배에 있는 배에 세워져 있는 깃발은 펄럭이고 있고, 그 배는 물을 가르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표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배가 물 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은 펄럭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는 그 물을 지금 가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는 과연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표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뭘까요? 항해를 하고 있다. 그렇죠. 항해를 하고 있을까요? 물을 가르고 있고 깃발이 펄렁이고 있고, 그러니까 항해를 하고 있다. 물을 가르고 있고 깃발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배는 항해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나 또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열정적으로 내 삶을 충실히 하고 있고, 내 삶을 충실히 살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은 자기가 성실히 살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히 하고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말한 배가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가고 있으니까, 그죠? 분명히 가고 있으니까 물살을 가르고 있을 거예요. 가고 있으니까 물살을 가르고 있을 것입니다. 또 맞바람을 맞고 있으니 깃발도 분명히 펄럭일 것이고, 그런데 배가 목적지가 없다면, 분명히 물을 가르고 있고 깃발도 흐르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런데 그 배가 목적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배는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배는 분명히 바람에 쓸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물을 가르고 있고 깃발은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그 배는 목적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바람에 쏠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배는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배는 항해하는 배가 아니고 그건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항해를 하고 있는 배라고 한다면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항해를 하고 있다면 배가 그냥 떠나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타시겠어요? 배가 있는데 그냥 배가 떠나간다고 해서 타시겠어요? 방향도 없이 나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백령도를 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백령도를 가야 돼요. 근데 연안부대에서 백령도를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백령도를 가는 배를 타야지 그냥 배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냥 타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 인생에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인생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뭐 다 이룬 것 같은데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내가 다 소유했다고 하는데 소유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나는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1절부터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 자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소유를 했는데 소유했다고 봤는데 나는 이런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나는 갖추지 못했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을 해야죠. 내가 표류를 할 것인가 내가 항해를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노멀한 삶, 그냥 보통의 삶.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노멀한 삶, 보통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항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항해를 하고 있어. 나는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탁월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너무나 괴로워하죠. 또 인생에서 비참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난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알고 또 그 방향을 찾아 살아가는 삶,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맞춘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노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에 내가 맞추고 산다면은 그런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있는 삶 가운데 첫째 질문은 이겁니다. 1번, 어디서
각자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각자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직업,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직업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대부분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사장이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사장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사장을 하다가 사장을 그만두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바지 사장도 안 되는 거예요. 바지 사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각자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은 그것보다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존재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까지,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존재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 소명이 무엇인지, 또 신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존재감을 직업에서 찾고 있는다고 한다면, 나의 존재감을 나의 직업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면은 직업이 주는 우리 인생의 맛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 신성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여기 모든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각자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가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양을 위해,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목적, 예수님께는 자기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나를 부르셨지, 아버지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었고, 그것은 목적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건 거룩한 삶이고 더 높은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나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본인의 세상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연유로 세상에 왔고, 또한 그 진리를 증거한다고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일에 충실하셨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뭐 그렇게 척박한 땅도 아니고, 거기는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식물들이 잘 자랐고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쉽게 말하면은 휴양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는데 거기서 우리 얘들아, 우리 너희들 수영복 다 갖고 왔지? 오늘 여기서 저쪽까지 2km 안 되니까 우리 한번 걸어 수영해서 누가 1등을 해볼까? 내가 상 줄게. 예수님은 거기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기서 전파하셨습니다. 뭐냐, 그 일에 예수님은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에 목적 있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3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목적 있는 삶이고, 그것은 항해하는 삶이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름질하는 삶인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목적 있는 삶, 항해하는 삶,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삶,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오, 다 이루었담도 아니고 내가 온직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아프거나 또는 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아파서 죽는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사고로 죽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파서 죽거나 사고 나서 죽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도들도 자기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아프거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고가, 그 아픔이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사고가 나도, 반대로 아프더라도 그 목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찾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목적지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증명하고, 그런 삶이 어디서 있는가, 그런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증명을 받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목적은, 나는 목적 있는 삶, 더 높은 차원의 삶, 나는 항해하는 삶,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삶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는가? 말씀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면 다른 사람의 삶의 이유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살아야 되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바른 목적이 타인을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일산에 갔었어요. 일산에 가서
카페라떼, 또 뭐 마셨어요? 아메리카노인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커피 발전소 사모님이 예가체프를 4잔을 또 내어서 예가체프를 다 마시고 나왔는데, 그 옆에 또 커피 상자라는 또 커피 가게가 있었어요. 가봤는데 거기를 개업한 지 2달? 2달인가 이렇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같이 한대요. 이쪽에 커피숍이 있고 옆에는 조그마한 곳에 이제 의자들이 있고 거기서 아마 예배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많으면 이제 커피숍까지 오고 적으면은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한 의자가 한 15개, 20개 정도 개인 의자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세 분이 그 한 분을, 그 사모님 한 분을 공략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라고. 뭔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우리가 내 삶의 존재 이유를 안다면은, 내가 나의 삶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걸 내가 알고 찾았다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 유튜브를 보든지 뭘로든지 선택은 그분의 선택인 것이고,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이유도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는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를 원하니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위에서 사도 바울 호위에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가이사라에서 잠시 머물러서 있을 때 아그리빠 왕이 베니가하고 아그리빠 왕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너 왜 로마에 가려고 하니? 왜 가는 곳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을 전하고 있니? 그러니까 그래서 26장 1절부터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일어나 내 발로 서. 이는 내가 예수님이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바울에게 나타났음이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타났는지 말해줬다는 것이죠.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증인의 삶, 목적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타인도, 바른 목적이 타인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4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삶의 목적,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떻게 충만케 할지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임에 불구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여러분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 부부간에 싸웠든지, 뭐 직장 일이든지, 뭐 시댁 일이든지, 친정 일이든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런 속상한 일,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속상한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속상한 일이 있은 직후에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이 막 조금 전까지 화가 막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서 이 문 앞에까지 화가 막 일어나서 막 얼굴이 붉어졌다 빨개졌다 붉어졌다 빨개졌다 해서 막 이렇게 해서 가슴도 예전 몇 박도 안 뛰던 몇 박이 더 세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찬양을 하려고 하려면은 아마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화가 난 상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속상한 것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아마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이 아닌 것이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닌 것이죠. 아마 도저히 찬양을 못하겠다. 아마 여러분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다 해서 입을 다물 것입니다. 왜요? 방금 전까지 속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것이죠. 찬양할 맛이 안 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조금 전까지 화가 나고 조금 전까지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중인격자라고 정죄감을 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교회는 뭐 기도 순서가 없지만은, 기도 담당이 없지만은, 만약에 기도 담당을 했다면은 막 싸우고 나왔는데 집사님 나와서 이번 누가 아무의 집사님이 기도해 주게,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럼 아마 기도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이중인격자 하고 속에서 계속 정죄의 그런 소리가, 그런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막 기도하는데도 세게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하는 듯 억양이 다를 수도 있고, 얼굴도 다를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말씀이 계시 지식으로 오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또 이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자기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에 대한 계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기뻐한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기뻐하기로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내 영의 선택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삶을 다루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상황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번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다른 말로 말씀과 이 계시의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된 것. 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말씀은 내가 말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삶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지, 성경이 뭐라고요? 매뉴얼인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B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전자제품의 안내 책자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학문으로는, 초등학문으로는 결코 우리 인생을 높은 차원으로 가져다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물론 세상 지식도 우리가 필요하고 학문도 필요하고 초등학문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그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 먼저 그것이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꾸준히 돌봐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이 내게 목적 있는 삶인지, 더 탁월한 삶인지, 항해하는 삶인지 분명히 그들은 알게 될 것이고, 나중에 거기에 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 이룬 것 같지만은 그러나 끝에서는 이루지 못한 것을 깨닫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있는 삶이구나, 그것을 알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는 TV를 안 보지만은 어제 이제 멘토링을 해서 TV를 이제 다이를 해놨어요. 처음에는 스탠드 높은 거 해놨는데 TV가 28kg인가 38kg인가 되다 보니까 저 혼자 들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찬호가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하지 못했고 안진뱅이에다가 해서 어제 우리 청년 멘토링 하면서 어제 처음 TV 본 게 아니고 페북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TV를 봤어요. 예전에는 9시 뉴스 9시 딱 들으면은 빠바바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앵커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죠. 근데 TV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늘 변함없는 사람들을 봐요.
TV에 나오는 삶인데 늘 변함없는 삶. 예를 들어서 9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 그들은 옷도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해요. 옷도. 거의 톤이 같아요. 어느 날 파란 거 입었다, 어느 날 노란 거 입었다, 어느 날 하얀 거 입었다, 어느 날 자주색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검, 곤색이든지 군천색의 양복을 입습니다. 타이는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분들 볼 때 정말 똑같은 옷에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웃지도 않고 같은 표정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리포터는 방영에서 다른 영상으로 보여줄 때는 그건 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절대 표정도 바뀌지 않고 항상 그 얼굴 표정, 항상 그 표정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못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앵커들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표정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 9시 뉴스를 진행하는 8시나 9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런 웃음과 그런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9시 1시간에는 이 시간은 나에게 주한 목적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가 아니죠. 그냥 정보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 가서 만약 9시 뉴스를 진행한다면은 아마 저도 조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하은이가 가서 9시 뉴스를 진행한다면은 웃을 상황이 나오면 많이 웃을 거예요. 많이 웃을 거예요.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업앤다운이 없겠어요? 왜 그 상황을 보고 왜 그들은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 환경을 보고 분명히 그들 삶 가운데도 분명히 환경 가운데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탁월하게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웃어야 되는데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 그런 영상이 송출되는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전해지는데도 그들은 자기의 업앤다운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은 9시라는 뉴스를 하면서 그 뉴스 시간이 그들에게 그런 것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업앤다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왜 삶 가운데, 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업앤다운 하면서 살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것을 업앤다운하지 않고 항상 목적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나오는 전자제품에서 그 제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뉴얼, 안내책자와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유익했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그분의 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의의 말씀, 그 계시 지식들, 그것이 우리를 가장 고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목적 있는 삶으로, 또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은 명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동안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 보였다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떠나기 전에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돌아왔는데 말끔해 보여요. 아주 말끔해 보입니다. 머리 헤어스타일도 머리 헤어스타일도 달라졌고, 때깔도 달라졌고, 그랬습니다. 제게 와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기대를 하죠. 좀 바뀌었구나. 좀 바뀌었구나. 좀 바뀌지 않겠는가. 좀 바뀌지 않았겠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울고불고할 수도 있어요. 울고불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 마치고 여기서 저기 나갈 때 거의 끝부분에서 제가 가지 못하도록 제 다리를 물고, 다리를 물고가 아니고 다리를 꽉 잡고 제가 가지 못하도록 그 불편한 다리에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울고불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삶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없으면은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 2년 동안 뒷걸음질을 친 것이죠. 2년 동안. 우리가 겉으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서. 그러나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계시 지식의 말씀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4번의 C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면, 계시 지식으로 내가 가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5번,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이 바로 시온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사고방식이 그분의 말씀과 하나가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사고방식이 그분의 말씀과 하나가 된 삶을 말하는 것. 나의 사고방식이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번부터 2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접근하고 믿음의 원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로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들어가서 배워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원리로 인식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통치,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런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뭐라고요? 왕국의 확장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글쎄 속량을 통한 더 높은 차원의 삶,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부르심 그리고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더 마땅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고 목적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